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만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네. 명절 바로 전날까지도 행사를 하고, 그리고 명절 보내고, 그리고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자꾸 나이가 드니까, 네. 이제 한 군데씩 아프네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치통이 좀 심해서 아, 그래요? 네, 밤이 되면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꼭 치과를 갈 예정입니다. 네. 방송이 끝나고. 꼭 가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치통이 있으셨네요. 네, 한 네. 며칠 됐습니다, 지금. 네. 네, 오늘은 오는 주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실 제가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보지는 못해서 네. 질문이 한 두어 개 있는 걸로 나중에 이렇게 들었는데 보지를 못해서 뭘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우연히 복음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돌아오는 주일 복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좀 가졌어요. 주일 네. 복음이 우리가 흔히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혹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공간복음의 공간복음 가운데 루카복음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굉장히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루카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정규현 신부님과 가톨릭 신자들의 성서적 물음을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방금 봉독한 복음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공간복음이 세 개의 복음을 지칭한다라는 것은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테오, 마르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세 개의 복음 가운데 방금 봉독된 루카 복음하고 마테오, 마르코 복음 조금 달라요.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은 매우 간략하게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베도의 두 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서 부르시지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 낚는 노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간략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반면에 루카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되어 있지요. 물론 요한은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자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자체가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전달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에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은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내용으로 선포가 되어져 있지요. 루카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 첫 번째 장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태서 호숫가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놓여있는 배 두 척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배 두 척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예전 고대 유다 사회 안에서는 저명한 율법학자들이나 가르치는 그 랍비들이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일들이 빈번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배 위에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군중을 향해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겠지요. 그런 가르침 가운데에서 놓여있는 배 두 척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왜 놓여있는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정확하게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라고 특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게 베드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는 게 베드로이기 때문에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묵상해보고 싶은 내용은 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보여줬었던 방향이지요. 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복음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을 한번 고민해 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을 지향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지요. 그리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복음의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행위에는요, 그 어떤 목적을 향한 그 행동,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이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병들이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은 채 물을 먹지요. 그런데 네, 예수님의 그렇죠. 행위 안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당신의 의지를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네. 복음에 기술되어져 있는 방향은 항상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네. 허투루 쓰여진 구절이 없으며 허투루 행동하고 있는 것이 쓰여질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도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이었습니다. 네. 베드로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어리석고 성급하고 그리고 지적으로나 그리고 이성적으로나 아주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하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혹은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특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모습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공생활 동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당신의 가르침과 행동들이 이어져 왔어요. 네. 그 단 하나의 목적은 역시나 하느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존재하는 하느님이 존재하는 하느님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 새로운 세상의 가치들을 살아내고 싶은 그 공동체를 엮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이 공동체 한가운데에 하느님께서 바라심이 그 자리에 실현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과의 부딪힘도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네. 모든 가치들을 새롭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네. 곧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그 공동체를 엮어내고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에서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시작하게 된 거의 첫 번째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네, 것이지요. 그렇군요. 이것은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활 가운데에서 거의 첫 번째 첫머리에 제자를 부르시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공동체를 엮어낸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존재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향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모아들인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 그리고 베드로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느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만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고 성급했으며 생각과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이지요. 네, 신부님,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을 얼마든지 택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셨을까요? 네,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식자나 학덕이 충실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느님의 가치에 투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변화를 향한 재능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와 역전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지요. 네. 긴 기간이 아니었을지라도 베드로는 분명히 어부였지요. 네. 이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베드로는요, 분명히 어부였고 가업으로 물려받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평생 동안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평생 동안 해온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스승님, 우리가 하루 종일 잡았지만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대로 했고, 그 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처럼 놀라운 그 결과물을 볼 수가 있다였다는 것이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 이야기가 제작자 입장에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또한 내가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혹은 설거지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 옆에 고춧가루가 안 띄어지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 나 짓불도 모르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게 베드로의 재능이었다는 것이지요. 네,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신부님. 그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정말 쓸데없는 훈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베드로는 평생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인물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특별함을 가진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사람이 가진 마음은 자신이 자신 있거나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참견을 그냥 잔소리로 치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한 베드로의 성향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변화로의 받아들임이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이 근거였으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베드로였고, 이 용기를 통한 받아들임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근거였으며 이유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네, 저는 이 복음 말씀을 여러 번 접했지만 그 신부님의 말씀하신 그 시선으로 베드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베드로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힘이 있었고, 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마음이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받아들임에 대한 베드로의 성향이었다는 것이지요. 네. 결국에 하느님의 가치가 담겨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식별을 통해서 언제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이게 베드로가 가진 힘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시몬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같은 맥락 안에서 두 번째 물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지요. 네.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경외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적인 표현이며 거룩함을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감정이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지요. 네. 거룩함이나 경외나 공통점은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며 이 두려움은 언제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찰하고 자신을 바라보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 원리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하느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려움은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동반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이면에 당신과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하느님의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이 죄 많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변화를 향한 베드로의 인정과 고백을 앞으로 해나가야 할 변화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해나가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를 엮어낼 것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으로 사람들을 모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그 제자가 될 것이죠.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눈 내용과 관련해서 신자분들에게 어떤 묵상을 하셨으면 하세요, 신부님? 네. 이렇게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선택 하나에 결국 구원을 향한 하느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모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주 주일에 봉독되어지게 될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신자분들에게 관련해서 어떤 물음을 남겨주시겠어요? 네. 그냥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갈무리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변화로 초대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살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적인 상식에 반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예수님의 뜻으로 세상을 맞아들이는 마음의 용기가 있는지, 또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행위에 대한 선택에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기도의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네, 신부님 그 유튜브로 그 하모니 님이 루카복음 놓여 있는 배 가운데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배 위에서 무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왜? 라고 물음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나를 따르라. 행동을 할 때 지향하고 있다. 예수님의 행위,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공생활, 하나의 목적,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신부님 그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그 사무엘기에 관한 내용과 또 그 레위기에 관한 그 물음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신부님께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이 재밌다라는 말씀을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율법 레위기는 재미도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부님이라고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어려워요. 그 레위기는 저도 재미없습니다. 네. 족보 읽으면 재미가 없듯이 네. 레위기에 있는 성결법들을 읽으면 사실 재미가 없죠. 네, 그 모세오경 안에는 법전이 존재하고요. 이 네. 법전의 레위기 안에는 특별히 성결법전이라는 법전이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성결법전은 하느님께 이르는 곧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이르는 방식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연관되어져 있다면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네. 사실 모자보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 그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네. 이 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곧 그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고 제사가 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왜 동물을 가르고 왜 첫 번째 맛배를 하느님께 피를 뿌리면서 바쳤는가라는 그 문화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고서는 네.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바에 의해서는 이 법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 성결법전뿐만이 아니라 법의 조항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읽는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읽는 것이 좋지요. 네. 하지만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 네. 당연한 것이지만 뭐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내용이 하느님께 이르기 위한 사람들의 발버둥이었고 노력이었으며 어떻게 하느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이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네.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읽으라고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네. 하지만 굳이 어떤 부분을 골라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재미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음. 읽으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드리고 싶고 또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사무엘기 학원 6장을 보면 다윗이 계약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6절에 소들이 비틀거리자 우짜가 손을 뻗어 하느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라 곁에서 죽었다 하고 나옵니다. 다윗도 주님께서 우짜를 내리치신 일을 보고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 같아도 중요한 함이 떨어질 것 같으면 못 떨어지게 붙잡을 것 같은데 왜 하느님께서는 우짜를 벌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목적성이 담겨 있는 구절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하느님의 계약의 궤라는 것은요. 뭐 기름 부음 받으니 그러니까 사제들이나 왕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곁에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느님을 직접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한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대하는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그 소들이 흔들렸다라고 했을 때 잡는 것, 사람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가 하느님께서 벌하셔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결국에 그 벌하심이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네.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존재적인 특별함을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루고자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흐름과 맥락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법이었으며 또한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다가서는 방법이 제사장이나 제사나 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오늘 8966님이 성경 말씀 잘 듣겠습니다. 배경음악 들으면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